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어제 몸살이 났어요. 어제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좀 프랑스 가서 좀 쉬어야지. 긴장이 풀리니까 몸살이 좀 왔어요. 근데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근데 오늘 반석 시리즈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교회 원단 메시지죠, 목사님. 저도 똑같은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참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가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 가능합니까? 죽게 사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실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 유럽이 하나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럽 땅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장에 가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과연 독일 선교할 수 있을까? 프랑스 선교할 수 있을까? 한국보다 더 큰데 사역자는 한 명밖에 없고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 생기가 있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시시때때로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순회 사역 하는데 따라왔는데 주일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어학 코스를 마치고 따라왔어요. 근데 거기 학원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생년월일만 기록을 해요. 근데 똑같은 생년월일이 두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됐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희한하죠. 유럽에서는 주일날 일 안 하잖아요. 예배하기 바로 전에 불합격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이 딱 잡히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계속 흑암결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잡게 돼. 그리고 이제 전도 현장도 같이 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 시시때때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파고드는 계속.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계속 언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언약 가운데 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우리의 삶을 다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낙심하도록 만들어서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속지 않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이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곳곳에 말씀운동, 10만 제자, 10만 지교회,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언약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핵심 계속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자리에 참여해서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럽 생활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경제의 노예가 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독일도 보니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유 있게 막 팍팍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그게 생겼는지 그런 게 돼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복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전혀 다른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없도록 다 붙잡아 버려요. 복지로 혜택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살면 그걸 이루면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 계속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점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 식으로. 또는 엘리야, 뭔가 하나님의 능력, 교회 와서 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납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요. 뭔가 능력을 받고 뭔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맞는 것처럼, 뭔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뭔가 목회자 하면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회자 하면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풍족하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가난한 가운데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식 사고입니다.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옛날 우리 체질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한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된 왕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유럽에 있다 보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뭔가 하면 설치는 것처럼 보이고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유럽 땅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해놨구나. 그래서 복음운동 못하도록, 전도운동 못하도록, 그것만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검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된 시작을 제시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갈보리산의 응답,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여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 방주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유럽이 종교하고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비슷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 것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감람산의 응답. 내가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전에는 의식주에 매번 매여가지고 살았어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유럽 나올 때요, 저는 선교사로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온 게 아니고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의 젊은이들이 예배하는데 너무 신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저 중심을, 뭔가 하나님을 갈구하는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들이 좀 살아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이게 3년, 5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오래 깊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올 때 하여간 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 그 딱 서류를 보시더니 준비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선교비로 후원받아서 사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 빼가지고 그거 쓰고 가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보고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라. 복음만 전하면 복음만을 위해 살 산업인들이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거 하면 다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인도받았어요. 안 그러면 계속 속여요. 사단이 이것저것 통해 가지고 자꾸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응답은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파리 생명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전도운동하기에 제일 잘 맞는 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니까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 유럽은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어설프게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지속을 해야겠습니다. 지속하면 돼요. 근데 스스로 지속하지 못하도록 무너져서 문제지. 그래서 지속만 하면 돼요. 저 프랑크푸르트에 정신병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집에서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계속 예배하고 나니까 이 애가 어머니가 자기를 병원에 가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던 애가 치료받아야겠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얼마나 사역자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목사님 오면서부터 안 된다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역하면서부터 우리 애가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비수를 맞고 그 서론만 4시간, 그것도 1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로 4시간 서론 듣고 30분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다음부터 목사님 오지 말라면서. 그래서 결단했죠. 선생님, 저는 그 아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왔습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말다 하면은 진짜 누릴 거 못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으로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속여요. 사역 그렇게 했는데 너 한 거 뭐 있냐? 열매 뭐 있냐? 자꾸 속여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이 현장이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 현장에 열매가 있든지 성취가 없든지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너 응답받은 게 뭐 있냐? 자꾸 속여요. 그리스도면 끝났는데, 그리스도면 다 있는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그걸 못 보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속지만 않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직자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우신 목사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긴다고 하신 교회와 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님들과 나에 대한 언약이 없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중직자,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렘넌트들, 그 영혼들이 내 가슴 속에 없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겠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렘넌트의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자꾸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파리 생명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거 촬영됩니까? 녹화됩니까? 사역하러 갈 때마다 부부싸움을 아니 그냥 평상시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사역할 때만 이게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생각을 바꾸죠. 하나님의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있구나. 그 언약을 가지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응답 받을 때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 속에 속지만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완전 버려진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서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선진화돼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상에 붙잡혔어요.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밤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84장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 유럽 땅, 프랑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파리 생명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파리 생명교회를 통해서 참된 진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식주 문제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